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10절 제가 이제 말씀을 봉독할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내용을 이렇게 대충 보더라도 우리와 같은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 읽기가 부담되거나 뭐 없어도 될 만한 내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지나치다. 내가 머리에 그리고 있고 상상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괴롭고 힘든 인생인데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고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학문과 가치, 신념, 다른 종교 어떤 것들을 다 대입을 해봐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그 위에 12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는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지, 사도직을 변호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카드다. 아마 이런 표현 속에는 우리가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도 본인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겠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여기서 셋째 하늘은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 신학적 의미를 모를 때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있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첫째 하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를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 계신 천국을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얘기하면 셋째 하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천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셋째 하늘에 이제 이끌려 올라갔는데 2절 괄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도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가 보통 부흥회나 기도원 아니면 부흥 강사님들 모시고 얘기 드리면 이런 단어를 예전에는 종종 사용했어요. 입신. 왜? 입신의 경지에 이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불을 받고 이렇게 쓰러져서 이게 거의 환상 중에 있는 어떤 상태. 그래서 이제 영적인 황홀경 혹은 엑스타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신비한 경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어떤 이들은 다른 복음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신비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드린 말씀처럼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겠냐? 그런 의미와 심정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가 우리가 흔히 익히 아는 단어로 입신에 있었는데 그 어느 정도 황홀경이 깊었느냐 하면 2절, 3절 괄호 안에 있는 내용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라고 자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 3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거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상숭배하듯이 떠받드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말기 암 환자를 딱 고치면 저는 이상해지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저를 사람들이 떠받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제3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5절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나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지만 나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내가 경험한 것일 뿐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수님, 모세,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사도 바울과 같은 황홀경을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도 이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황홀경,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지만 나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는 것은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보다 말씀이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왜? 그런 경험을 간증이랍시고 할 때는 인간이 나는 이렇게 신비하고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 내가 어떤 체험에 있는 줄 알아? 너희들 가보지 못한 천국 가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다 지옥 간대.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인들 속속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던 사람이고 이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도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그런데 되게 조심스럽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의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해하거나 나를 교주나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떠받들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5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비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좀 말이 서툴고 외모가 좀 별로고 그리고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고 지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어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3가지 질병 중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질, 눈병 혹은 우울증.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울증을 동반한 간질,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내장기관의 질병과 우울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습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마음속에 꾹 담고 있던 신비한 영적 체험조차 나라고 하지 않고 제3자를 인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비한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냐 하면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8절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다니.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뭐가 족합니까? 조금만 더 주시지. 이왕 주실 거. 조금만 더 쓰시지. 인심 쓰실 거. 왜 안 주실까요? 왜?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여기 보시면 자만하지 않도록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9절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저는 이 두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해서 안 주신다. 사랑해서 안 주신다. 우리는 사랑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냐면 풍성, 풍요, 넘침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거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사랑할수록 절제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절제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나에게 한 100억이 있어. 그런데 한 500만 원 주면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러면 주는 게 어렵나요? 안 주는 게 어렵나요?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안 주는 게 훨씬 어려워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으십니까? 다 있으세요. 그런데 절제하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해가 되거나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제 알다 보니까 부족한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게 돼요. 담대한 마음과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대빨 나와가지고 좀 더 쓰시지, 이왕 쓰실 거, 뭐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을 제가 설교하다가 알았어요. 사랑하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 사랑해서. 이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뒤엎는 말이, 이게 무슨 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사랑하면 줘야죠. 사랑하면 이렇게 세워줘야죠. 사랑하면 풍요롭게 해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서 안 주시는 경우가 있다. 사랑해서 절제하신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주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내 자식 저거 한 1억 주면 가게 차리고 독립하겠는데 없어서 못 주는 거랑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주는 게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가슴 아픈데 있는데도 못 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자식을 보면 저놈 새끼 너무 안타깝네. 이런 이중적인 고통과 마음이 함께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사랑해서 안 주실 때가 있다.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해요. 4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미쳤어. 뭘 도리어 크게 기뻐해? 나의 부족한 거 없는 것에 연연해가지 않는 거죠. 완전히 자유해요. 있어서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다 얻어서 명예에 대해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질을 다 가져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크게 기뻐한다는 말이 뭘까요? 말 그대로 기뻐하는 거죠. 자유함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다 채워짐으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한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을 보면 문제는 역시 그 자리에 딱 하고 버티고 있지만 그 문제와 관계없이 나는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자유하고 기쁨이 내 안에 있다. 3번 간구했대요. 여기서 간구란 말은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 3번 간구했다 그러면 목숨 걸고 기도했지 않겠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꼭 좌절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떡하니 서 있지만 그것이 나를 좌우할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경까지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가 여전히 아프지만 그 현실 세계에 부딪히면 고통스럽지만 그 문제를 여전히 그 자리에 두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뭐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면 진이 램프를 믿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절제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 막 부르짖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친구나 본인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파서 막 기도해요.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쉽게 이렇게 단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잘 생각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복음성가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한 문제가 있으면 더 약해집니다. 복음성가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멜로디가 좋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약할 곳 그때 내가 강함이라. 그러면 나는 왜 여전히 이 약점이 나에게 약점으로 작용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약할 때 더 약해지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함이라는 무기를 방패 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저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어요 라는 근본적인 불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그냥 찬송 속의 하나의 설화 이야기일 뿐이고 현실 내가 나를 마주할 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약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못해요. 말로는 내뱉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우리 중심에는 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쩌지 못할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냉랭하거나 소원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양반. 이런 생각을 품고요.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함을 두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뻗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문제 해결 못해. 내 약함이 당신의 능력보다 더 강해. 다시요. 나의 연약함이 당신의 능력보다 더 강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연약함이 훨씬 더 세. 당신의 복음의 능력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시더라도 오래 걸리지. 인간이요. 참 못됐어요. 참 복잡해요.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울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내 약함이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아요. 딱. 당신의 능력은 여기까지야. 내 연약함. 그래서 나는 약한데. 그냥 약한 대로 살아. 강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저도 한때 그랬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또 말씀 가운데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이런 생각이 있는지는. 저도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약하세요? 연약하세요? 그런데 혹시 그 연약함을 무기 삼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이 당신 능력보다 훨씬 세. 그러니 당신도 어쩌지 못할걸?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아요? 눈물 펑펑 쏟아야 할 문제죠. 떼굴떼굴 굴러야 할 부분입니다. 잘 들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여러분의 속사함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옵소서. 그동안 고집 피웠습니다. 이제는 내 연약함 속에 들어와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기쁨이 되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연약함을 자유하고 뛰어넘어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